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또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빚어 내 종이 되게 하였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어서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기라도 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기라도 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빚어 내 종이 되게 하였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한눈에 보아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특히 오늘 말씀인 이사야와 같은 예언서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의 예언이 함께 연이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예언은 바로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인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열왕기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일화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주님의 백성 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워가는 근원적인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것도 또 그 발걸음을 옮겨 가정으로, 이웃에게로, 나아가 그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사제인 로안 윌리엄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에 대한 그의 설교의 일부분을 옮깁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썼듯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낯선 이들을 당신의 집으로 거두어 주십니다. 안에 있는 이들과 밖에 있는 이들을 가르는 그 사이에 놓인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분은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을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아 경의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아이들, 광적인 교만과 공포에 영문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희생당한 이들에게 동지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유배지에 내려가셨다가 그들을 다시 본향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도망치거나 심지어 배신하려 할 때도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히브리 성서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에서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없이 계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정과 성취의 순간,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교향곡의 최종 확장에서 그분은 결코 우리 없이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인간의 본성에 묶으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된 이 연결을 말하지 않고는 그분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그의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잊게 하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것에 기대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씨앗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목자가 양을 잊지 않고 한 마리 양까지 찾아 나서듯 주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목자 되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